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는 별것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온 매스컴과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교회가 더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일 우리 서기현 서구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해서 포괄적 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포괄법 금지뿐만 아니고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내일 우리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다가 한 15분 길에 30분 하다가 많은데 내일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만 꼭 1시간 가져서 1시간 기도 훈련하도록 할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많이 나와서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내 신앙도 살고 또 당면한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 5장을 읽게 되었는데 스가랴서 우리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무언가 이걸 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지금 살펴나가는가 하면은 그래야만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또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해 나갈 때는 전체를 다 이렇게 좀 윤곽을 잡는 그런 기운을 가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스가랴서가 지금 어떻게 조직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지금 조직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의 그 회복과 이방인에 대한 이런 이 심판에 대한 것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다. 그리고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4가지 대답이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윤곽을 잡고, 그 다음에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인데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것이 1장이고 2장에는 청량줄을 잡은 천사, 그리고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그 때 묻은 옷과 벗겨주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 있어서는 두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오늘 우리 5장에서는 2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하나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래서 오늘 우리 6가지 환상이 오늘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서 머리에 두고 또 성경에 메모했다가 뒤에 읽을 때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뭔지 알죠? 두루마리가 화장지를 이렇게 케이스에 넣는 것도 있지만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는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도 이렇게 낱자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쭉 연결돼 가지고 두루마리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두루마리,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가 내게 묻되 지금 천사가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길이가 10m예요. 그리고 넓이가 5m입니다. 그게 성소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이런 두루마리인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지금 여기에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 안팎으로 다 저주의 말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한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퍼붓느냐?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 두 가지의 죄가 나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맹세하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거짓 맹세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 때문에 두 가지의 죄가 모든 죄의 이런 온상이라 온상, 축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지금 취하는 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시계명에 6계명 보세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남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남의 성이에요. 아주 고귀한 성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간음이에요. 또 8째 계명이 뭡니까? 그런 진짜 그런 도둑질이고, 그다음 9째는 거짓말. 거짓말도 왜 합니까? 이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또 탐내는 것 뭡니까? 그것도 내 것 아닌데 남의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10계명에 인간 관계하고 관계되는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둑질이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지죠. 자, 정복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것 하나도 다 이런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 또 신약에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물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드리고 나면은 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쓰여지든지 내가 관계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 하나님 앞에. 또 11조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그럼 보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아시라. 아담,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아를 내려갔다가 한자로 뭐라 합니까? 나 아자라.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제일 큰 죄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내 것 아닌 것을 내가 탐내려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입니다. 맹세인데 이 맹세 자체가 이게 뭐 죄가 아니고, 맹세를 잘못한 이 거짓 맹세 해놔놓고 맹세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 이게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지금 4계명까지
또 뒤에 것은 도둑질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 이 두 가지 죄가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대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런 이 도둑질과 또 맹세하는 이런 자에게 그들이 그 이쪽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으면 양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위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이쪽에 있는 것은 또 이쪽대로 그 예언대로 끊어지고, 또 저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 있는 맹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가 오늘 인간의 모든 이 저주를 몰고 와가지고 그가 끊어진다. 사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향이에요. 지향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조금 전에 나왔죠.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또 나오죠. 이게 맹세 자체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집에 머물면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돌, 나무 다 이거 태워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참 선민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맹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자기 것 아닌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이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오늘 이런 이 저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뭐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남의 것을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취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걸어간다, 뛰어간다, 날아간다는 말은 빨리 간다,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이 예언의 말씀의 저주가 더딘 것이 아니고 빠르게 이게 이 말씀이 응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와 끊어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눈 들어 봐라, 뭐 나온다 봐라, 그래 하기로 6절에 보니까 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부피를 재는 그런 이 용기인데 물 아니고 이런 이 마른 것을 재는 그런 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말이에요. 말, 한 말 정도, 한 말이 한 1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22리터니까 이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말. 에바가 한 말인데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는 심판이에요. 심판. 다시 말하면 대를 가지고 이게 말을 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는 그 재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재는 겁니다. 재는 것. 그러니까 키를 재기도 하고 부피를 재기도 하고 높이를 재기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도구로 오늘 이 본문에 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뭔가 하면 이 에바에 가득 찬 이런 내용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조각이 들어있더라. 이 본래 원어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둥근 납 조각이 이렇게 덮여 있다가 열려지는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악을, 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 뚜껑이 있는데 납으로 만든 뚜껑인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인이 다 앉아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앉아 있다가 뚜껑이 열리니까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죄의 이 형벌을 피하려고 도망쳐 나오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가 그를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나오려고 탁 여니까 나오려고 해. 그래가지고 탁 덮어버리고 이제 이는 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저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런 두 여인은 거기 있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또 다른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누굴까? 이 여인은 천사입니다. 천사. 뒤에 보세요.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여러분 학 날개가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한번 날아갈 때 보면 얼마나 이 힘차게 나르는지 모릅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지금 날아가는 이 학인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천사가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을 맞아 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그런 학인데 에바를 그들이 들어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저 지금 옮겨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새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시날 땅이 어디면 시날 땅. 시날 땅은 홍수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날 땅인 바벨론 땅입니다. 그 시날 땅에 가서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죠.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장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장소가 바로 시날 땅이에요. 그 시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이 집이 무슨 집인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준공되면 그것이 그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이런 이 에바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가득한 죄가 지금 가득했는데 그를 심판하는데 어디로 와서 심판하느냐? 저 시날 땅, 그 바벨론 그 심판받은 그 장소에 데려왔는데 거기에서 그 많으냐?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악인들을 위해서 짓는 집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자, 오늘 이게 에바 속의 이 여인,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에바 문이 열릴 때 나오려고 했지만은 천사가 밀어넣고 문 닫아서 인간은 이렇게 심판을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 신할 땅으로 옮기는데 심판받은 장소다.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지옥을 짓는다.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나가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배에 가노니 가서 너희를 저소를 예배면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저소가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좋은 그런 주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악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지옥을 예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환상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뜻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내일 새벽기도 나올 때 한번 내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기도 하고 듣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더 풍성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짓는 죄가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짓 맹세하는 것, 사람을 향해서는 도둑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 죄, 우리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 신할 땅, 심판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라는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짓고 있는 줄 믿고 그 짓고 있는 집도 어떤 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보내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내가 지금 오늘도 재료를 보내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재료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의 재료를 보냅니다. 오늘 봉사의 재료를 보냅니다. 구제헌금의 재료를 보냅니다. 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온갖 집을 잘 짓지 않습니까? 참 어떤 집에 가보면 굉장한 그런 이 40만 가보면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만 집만 이렇게 잘 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집도 생각하고 잘 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집은 잠시 있다가 갈 집입니다. 이는 영원한 집이 아니고 마치 우리는 호텔같이 또 연수같이 그렇게 하룻밤 자고 하는 그런 집이죠. 여기에다가 온갖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은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을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 잘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좌표를 우리에게 설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에바 속에 있는 여인처럼 죄로 날마다 채워나가고 나중에 저 영원한 지역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식구들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이 맨션을 지금 지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나라,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책망받을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우리 정치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더 이상 국가의 제재를 받는 이런 일들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가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고 오는 여러 걸음걸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